하와의 불순종으로 집에서 쫓겨날 때 아버지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장차 한 남편이 되실 주님이 피를 흘려서 지을 신부로 초대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입혀주시는 웨딩드레스입니다. 성경은 낙원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옷 입고 가죽옷을 입고 신랑 예수님과 결혼하여 영원한 안식처 새 에덴 동산으로 가서 사는 길을 안내하는 책입니다. 성춘향처럼 믿음의 정절, 사랑의 정절을 잘 지켜야 됩니다. 암행의사로 반드시 출도할 그 때가 가까워지면 옥에 가두거나 목에 칼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더라도 신랑이 반드시 오신다, 약속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는 신랑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 이것을 굳게 마음판에 새기고 인내로 믿음의 정절을 지킨 신부들에게 상속해 주실 땅이 죄와 사망이 없는 거룩한 성 킹덤 시티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회전하는 그림자같이 우리가 느끼는, 육체로 느끼는 상황에 따라서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명암이 희비가 교차하지만 그곳에는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조금도 없어요. 죄와 사망의 저주가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려면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새 예루살렘, 킹덤 시티, 거룩한 성, 거기에 나와 한 몸 될 신랑 예수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지금 우리 마음판에 선명하게 새겨져야 되고, 이제는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눈으로 위에 있는 새 예루살렘, 우리가 길이 영원히 살 그 생명시내가 새 에덴 동산에 우리가 심어진 것을 늘 바라보고 보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꾸 세상에 땅에 육체만 보면은 나이 들어갈수록 아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겪습니까? 위를 바라보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이 참된 기독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믿음의 순례 여정의 종착역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영원한 안식처, 우리 믿음의 결국의 종착점을 표대를 본 눈으로 보았어요. 영안으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이 뭐냐? 어린 양과 어린 양 예수님과 결혼하여 한 몸 된 성도들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한 몸이에요. 우리 썩어질 부패할 정욕의 몸을 따라 살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예수 믿는 것은 몸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꾸 몸을 드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헌신 예배 100만 번 드려도 그냥 형식이 되면은 여러분 신앙의 진수를 맛볼 수 없어요. 이제는
다시금 숫자는 많아지고 전 세계 기독 신앙인들이 늘어났지만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우리 믿음을 다시금 재건축하고 재점검해야 될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정의 제사장이 되어 내 믿음을 먼저 새롭게 재건하고 자손들에게 이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을 상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때요? 내 믿음 하나 지키기도 힘들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죄를 이기는 자들이 영원한 안식처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는 요한에게 지극히 귀한 보석으로 건축된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신부, 어린 양의 아내라고 계시해 줍니다. 새 예루살렘이 뭐냐?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 한 몸 된 성도들의 공동체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신비를 우리가 마음으로 소화를 해야 구약의 예루살렘 수많이 나오는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신랑이 먼저 새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신부들을 데려오는데 집 지을 거다.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불시험에도 변치 않는 믿음의 정절, 사랑의 정절을 성춘향이처럼 지킨 보석 같은 신부들이 신랑과 함께, 신랑은 지금 거기서 우리가 여기서 올려드리는 예배, 또 복음을 위한 투쟁, 수고, 믿음, 정절, 이 모든 것들을 건축 재료로 받아가지고 새 예루살렘 안식처를 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 21장을 읽어보면 거기에 다 녹보석, 홍보석, 진주, 벽옥 다, 거기는 나무나 짚이나 흙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가 불시험을 당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 믿음의 진정성,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정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 도를 깨달았던, 성령으로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를 하는, 피 흘리는 한이 있어도 그걸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롭고 지식도 많으니까 이걸 의심을 자꾸 하고, 조금만 하나님이 키지를 하거나 흔들면은 점점점 떠나 내려간다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므로 눈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안식처를 바라보며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짓고 잘 지어야 돼요. 육신의 집, 이 세상의 집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영원히 한 안식처, 영원해요. 영원해. 육체를 위하여서만 심고 짓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은 티끌로 돌아갈 이 겉사람, 육체에 갇혀 살 동안 속사람의 신부단장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신랑이 다시 오실 때가 결혼 잔치하는 때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라는 것은 한 몸으로 비유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게 되기 때문에 성령 안에 하나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안에 갇혀서 속사람이 사는 동안 신부단장을 해야 되느냐? 마치 결혼식 날짜를 잡아놓은 신부가 신부단장을 하는 것처럼 매우 상식적인 일인 거예요. 근데 이 매우 상식적인 일을 죄송하지만 게으름 피우고는 안 하는 분들이 꽤 돼요.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기도 힘들고 공부하기도 바쁘고 이것저것 놀러 다니기 바쁘니까 게을리해요. 이게 게을리.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여러 쌍의 청춘 남녀들을 주례를 해봤잖아요. 신부들 중에 자다가 부수수하고 화장 없이 나온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청년부에서 선무섬처럼 있던 자매도요, 와, 못 알아볼 뿐. 너무너무 눈부시게 화려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면류관도 써버려요. 그거는 쓸 수 있지만 그게 전부 다 성경을 비유로 해서 하는 서양 결혼식이에요. 신부단장 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말씀대로 성취되는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그 신부단장이 뭐냐?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 신부단장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웨딩드레스지요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 웨딩드레스는 뭐라 그래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로 살아야 돼요. 이게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에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옳은 행실로 안 살면 자기는 교회다, 천국이다, 그렇지 아니다 하지만 짓밟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 성도들이 신약서 그렇게 디자인해 놓았어요. 신부로 초대받은 성도들의 어린 양의 혼인식 준비는 다이어트를 하거나 피부 마사지를 받거나 메이크업 하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건 외모예요, 외모. 중심, 속사람의 중심, 얼마나 사랑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보석을 줘, 보석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것은 신랑 되시는 주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죄에서 떠나는 성도들의 성화된 삶을 말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데 순종은 안 해요. 예수를 믿는데 순종을 제한해요. 내 편한 대로 믿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육적인 유혹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혹하면 그걸 따라가요. 교회에서도 그렇게 편하게 적당하게 하는 소리 여러분 듣고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의 편안함은요 반드시 영혼의 부패함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육이 편안하지만 이것을 신앙의 관점으로 새롭게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히려 육이 고달프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신앙을 우리에게 전수해 주었나요? 이 시대는 풍요 속에 영혼의 빈곤을 경험하는 때예요.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어지식의 모든 보물이 꽉 들어차가지고 심령 재벌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돈은 있고 출세는 좀 했을지 몰라도 너무 속사람 보면 너무너무 가난뱅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도에 처음만 있는 분들이 꽤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몰라. 가련하고 불쌍한지를 몰라. 예,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거든. 더 많은 경우에 혹시나 천국 가야 되겠으니까 보험 들어놓듯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앙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과 땅에 있는 예루살렘과 우리 마음의 예루살렘이 중앙인데, 중심인데, 어떤 고난과 유혹도 신부가 이기고 기꺼이 신랑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격이 없는 우리 대신에 신랑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Bible said so. Jesus loves me.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성경에 써 있는데 보니까 피 흘려 죽기까지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 대신에 심장이 터져가지고, 이게 머리가 아니라 신학은 머리예요. 내 심장에 내 마음에 깊은 곳에 탁 박힐 때, 그때 온전한 사랑 때문에 모든 두려움, 심지어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우리의 사랑이 아직 온전하게 드려진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인색한 사랑인 거예요. 신랑이다 그러죠. 눈에 보이는 게 더 좋은 거야. 또 물질적으로 번성하면 얼마나 육의 정욕을 따라 음란한 영이 역사하는지요. 행실로도 그렇게 하잖아요. 음란한 생각이나 음란한 행실을 하면 그게 어떻게 되느냐? 세상과 쫙 해버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유혹받아서 그 죄를 지었으면요, 철저하게 말씀의 칼로 도려내 끌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쪽 팔이 범죄했으면 끌어내고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더 낫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믿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들여다봐야 돼요. 여러분이 바쁘고 힘들고 분주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래도 단 10분, 20분이라도 시간을 내셔서 말씀의 거울에 신부단장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스도의 돕는 배필이요 중매자였던 바울은 십자가에 나타난 신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자기와 같이 예수를 핍박하고 괴롭혔던 자기에게 주님이 죽기까지의 십자가 사랑이 자기 심장에 각인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요,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겪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기쁨으로 이길 수 있어요. 저는 담임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기쁨의 교회 담임 목사. 어느 단계가 되니까요, 여러분이 다 각자 소견이 있잖아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장난이 아니에요. 또 80년 가까운 교회니까 다 끼리끼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제가 어떻게 담대하게 넉넉히 이기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이게요, 머리에 있다가 희미하게 각인되다가 이게 꽉 하고 각인되니까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넉넉히 이길 수 있구나, 성경이 맞다는 확신이 생겨요. 담력이 생겨요. 뿐만 아니라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안 그러면은요, 세상에 할 짓 아닙니다. 이거 너무 기뻐서 여러분 못하게 할게요. 이 사랑에 심장을 갖지 못하면 뭐 신학을 한다, 복음을 전하 선교사 한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생활 선교사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바울이 넉넉히 자기의 모든 자기를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사도로서 다 만물의 찌꺼기처럼 모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과 영적 공격을 다 테스트한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심장이 식어버리면요, 사랑이 식어버리면 온몸이 다 굳어져요. 지금은 불순종하는 법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참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심장이 식어져요. 그리스도의 몸에 거꾸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불타는 사랑으로 심장이 뜨거워야 돼요. 이 사랑에 솟구쳐 나오면 당할 자가 없어요. 막을 자가 없어요. 이 사랑이 꽉 들어차는 게 제일 부자입니다. 돈이 많으면, 인기가 많으면, 좀 건강하면 뭐예요?
내 심령이 가난뱅인데, 내 심령이 사막이요 광야와 황무지와 같은데, 여러분 중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또 신앙 안에 들어 없을 때도 그렇고 여러 상처나 스토리나 고통이나 어려움들, 슬프고 좋은 일 이런 거 많이 경험했을 건데 이걸 다 넉넉히 이겨내면서 하늘의 기쁨으로 이겨낼 수 힘의 비결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난 주의 사랑이 내 심장에 박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 딱 그 사람의 신앙의 내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을 기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새 예루살렘 성 표대로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왜 못 박아야 되느냐? 우리를 주와 함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나만 좀 그랬었구나 과거에. 주님 나를 사랑한다고 막 목회한다고 막 굴리고 뭐 힘들게 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이런 일을 겪으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듭니까? 뭐 이런 불평을 저는 안 해본 것 같이 말하지만 해봤다고요. 헷갈리죠?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하고 막 이러잖아요. 화목하고 막 깨가 쏟아지고 기쁘고 충만하고 달콤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던데요. 만약 그렇다면 자랑할 게 너무 많은데 막 심장이 터져나갈 것 같은데 왜 어느 순간부터 무감각, 무덤덤, 감동이 없을까요? 설교가 시원찮았을까요? 또는 이 사람 저 사람 섬김이 부족했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오래 다닌 성도들. 말마다 못 박았느냐는 거예요. 주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자신의 정욕과 탐심, 우상숭배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데 이게 과거 시제인데 날마다 확인하고 또 박고 또 박아야 되는데 왜 또 깨어나면 육체로 깨어나니까 또 못 박고 또 못 박아야 돼. 이게 예수 믿는 건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이걸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나냐? 상황이 달라져요. 신랑의 피 흘리기까지의 사랑이 머리가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 왜? 못 박혔기 때문에 내 심장이 깨어져요. 마음이 찢어져요. 느껴지기 때문에 그 고통이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신랑의 사랑이 피 흘리기까지 사랑이 샘물처럼 솟구쳐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자리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은 거예요. 마치 지금 이 땅에 있지만 고달픈 이 땅에 있지만 사망의 쓴물이 흐르는 이 땅에 있지만 저 위에 있는 신랑의 물과 피와 성령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그걸 지금 여기서 미리 맛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그 정도가 된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부모님들 아직 내 심령에 그 사랑의 기쁨이 포도주에 도취된 것처럼 새 포도주에 그 사랑에 도취되어 가지고 막 살은 이게 부족하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 앞에서는 행복한 척 하세요. 기쁜 척 하세요. 감사한 척 하세요. 왜? 자녀들 사랑하잖아요. 저도요 사역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행복 안 해요. 원통하고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행복한 척 기쁜 척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요 너무 취해버렸어요. 새 포도주라고 있어요. 십자가에 신랑 예수님 나를 피 흘리기까지 사랑한 게 자꾸 느껴지는 걸요. 자꾸 솟구치는 걸요. 이걸 여러분에게 이 사랑을 마시게 하고 싶은데 이것이 진실로 내 안에 날마다 솟구쳐 흐른다면은 그때부터는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도 밤낮 기뻐하게 돼요. 그 자가 심령이 부유한 자이고 많은 사람들을 풍요케 하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주님의 눈에는 보물과 같은 신부들이랍니다.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